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모든 면에서 변해야 합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한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오늘 저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녀가 어떤 면에서 변화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은 별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라는 정도밖에는 언급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라합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합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라합이 어떤 성격의 여자였느냐, 어떠한 또 일을 했느냐, 또 그 여리고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이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정치, 문화, 경제, 족보의 문제, 혈통의 문제, 이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가 왜 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이 되었느냐? 그녀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이 여인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해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신앙이 들어가면, 여러분, 신앙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8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대표적으로 매우 중심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이 뭐였느냐? 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자, 라합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마디로 추격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저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요. 우선은 이 라합에게 변화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또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라합을 보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기에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요? 이 여인은 여리고 성에 속해 있는 주민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방인에다가 또 여자였습니다. 즉 여호수아 시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가장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만은 절대로 예수를 못 믿을 것 같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기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라합을 바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그대로 끝내버릴 그 라합이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을 변화시킨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슨 사건을 만났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라합에게 일어난 변화가 왜 생겼느냐? 바로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 있죠? 그리고 10절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두 왕을 죽였던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간증하는 거예요.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라합이 지금 변화되었던 그 현장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슨 일을 들었느냐? 하나님 어떤 일을? 두 가지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게요, 지금 거리가 매우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여리고성 쪽에서 봤을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들렸다는 거예요. 저 라합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게 들렸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 들린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물 위를 걸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또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과 물 위를 걷는 것과 5,000명을 한 사람이 식기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사량으로 5,000명을 먹인 것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라합에게. 그뿐만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올 때에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여기 보니까 옥이라는 두 사람을 전멸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군사훈련도 안 받았죠. 노예 생활하다가 급하게 끄집어내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싸울 능력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아모리,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이겨버렸다는 거죠. 깨끗하게 점멸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누구의 힘이냐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지금 라합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퍼져서 어디까지 들렸어요? 여리고성까지 들린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지금 라합이 들은 것은 구약식의 복음이고 신약식의 복음은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어떠한 사실보다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3절부터 15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가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믿는 자가 돼야 됩니까?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들어야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듣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전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으니까 전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고리를 여러분 잘 연결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는 자에게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지금 믿음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 부분에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가 어떻다? 로마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가 관심 갖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언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줘야 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지금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귀로 들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어디로 가자면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미 복음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 틈에서만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실래요? 텔레비전에 들으실래요? 영화에서요? 요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건 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영화를 만든 것들이에요. 엄마 오리지널이 있어요. 오리지널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목회자가 왜 성경을 포기할 수가 없느냐? 왜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야기는 누구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날아다니며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살기는 점점 편안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안락한 걸 추구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그 가운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이 들려져서 그녀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안 들려지면요,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TV 보면서 회심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태백산맥 보면서 회심한 사람 있습니까? 이번에 명랑 영화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드러났습니다. 저 그거 비판하자는 내용 아닙니다. 그래, 명랑 보면서 회심한 사람 있습니까? 1600만 명이 보고 있어요. 1600만 명이 봤어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그 안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무식한 소리 하고 있나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사건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 그 안에 묻어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드라마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웃으며 즐겨하고 있는 캡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채널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고 다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는 없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디서 들으실래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의 채널을 닫아놓고 모든 채널을 열어놓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변화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를 않게 돼요. 그런 면에서 라합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리고에 살았는데 어찌 보면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녀의 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가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야기 보면은 하품만 나온다고. 이게 우리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몇 주 읽으면 벌써 졸음이 오는데 개콘을 보면은 개콘스도 보면은 끝까지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저는 안 그런지 알아요? 똑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지루하게 하는 것, 나를 따분하게 하는 것, 나를 졸리게 하는 거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따분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의미 없게 만든다는 이 현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밑바닥을 치고 있고 희망 없이 이 땅은 오직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 점령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그 종족에게 들어가면은 아무리 외부에서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회심한 자가 일어나면은 당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이게 무슨 마법사입니까? 아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녀에게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난 라합은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변화가?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의 변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는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11절에는 그 복음을 들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왜 라합의 마음이 녹았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는데,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읽고 또 읽어도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는데,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자 라합의 마음에는 마음이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에 빠진 거고요.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워낙 큰 충격을 가하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킨 사건도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라합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하게 하여 여리고성을 든든히 더 단단하게 봉쇄하기만 했습니다. 라합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었는데 대다수의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빗장을 잠궈놓고 하나님 못 들어오게, 이스라엘에서 못 들어오게 막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설교를 통하여 전파되고 있으며 성도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으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마음의 빗장을 닫아놓고 절대로 이 말씀이 내 안을 못 들어오게 차단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르게 또 한편의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녹으셨습니까? 정신이 잃을 정도로 한번 충격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면은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아시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지금 라합은 경험도 안 했어요. 그렇게 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체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내내 뭐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뭐 해줬냐고 원망하고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렸어요. 그래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하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내 마음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냐고. 자기가 닫아놓고는. 그런데 보십시오. 또 한쪽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빗장을 닫아놓고 하나님 못 들어오겠지만 이 라합은 마음이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욥을 보시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 여러분 1장 2장만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3장부터는 안 읽어요. 왜? 논쟁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그게 그거 같고 그 이야기가 그 얘기 같아서 3장부터 41장까지 별로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마지막 42장까지 가셔야 됩니다. 42장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욥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한마디가 아니죠. 좀 길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욥이 정말 억울하죠.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아십니다. 억울하게 자식들 다 잃고 전재산 잃고 심지어 자기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 있잖아요. 피가 펄펄 철철 나도 시원하지가 않는 살이 문드러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섬겼는데도 옆에 있는 새 친구가 와가지고 염장을 지르지 않습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져요. 그러니까 항변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이 내린 것이 뭡니까?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욥기서 읽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에 자기가 의인이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그 뒤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네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라합식으로 말하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변화예요. 이게 영적인 변화예요. 이런 사실들이, 이런 역사들이, 이런 영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에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든지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안 나타나서 한 명만 그 변화가 일어나면, 또 제가 목소리를 높여 죄송합니다. 한 명만 그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에 바람이 불어나가 있어야 합니다. 99명 뒤엎어 버립니다. 한 명이. 왜요? 라합이 그랬잖아요. 라합이.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 주인공이 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루해야 하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웃기는 이야기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 해주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영화 보세요. 영화 보고 드라마 보시면 얼마든지 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꺾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역사, 마음을 녹여버리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지요. 라합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아무 충격이 없는가? 왜 말씀을 읽어도 맹숭맹숭하는가? 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아무 뭐랄까요?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찔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 나타날까? 시리어스하게, 매우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복음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5장,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지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영혼이 회개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려버린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는,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부자 되게 해주고 나를 무병장수해주고 하고 나를 세상에 잘 나가게 만들어준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한쪽에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이드에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된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서 그러한 회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 이제 컸습니까? 이제는 회개 안 해도 될 만큼의 어른이 됐습니까? 이제 알 만큼 다 알고 경험할 만큼 경험 다 하신 것입니까?
이제 성경만 보면 어디에 여호수아 있고 어디에 룻기가 있고 룻기만 펴도 읽지 않아도 내용 다 아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마음에 떨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녹지를 않잖아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봐도 본 것 같지 않고, 봐도 느끼지도 못하고, 봐도 체험하지도 못하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뒤로서 말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아무리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라합과 같이 복음이 들려져서 어느 순간 마음에 훅 들어와서 그 마음이 녹아내려버리며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그것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만드는 역사, 그걸 체험하는 신앙인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의지적인 변화, 즉 행동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접속사가 내가 너희를 지금 선대하였다. 그러므로 선대했다라는 거. 그 앞에가 있었으니까 선대했다는 거. 선대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몰래 정탐하러 왔던 두 사람이, 이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들켰습니다. 바보처럼. 스파이로 해보지도 못하고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성의 왕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잡아라. 그랬을 때 라합이 지붕에다가 숨겨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붕에 숨겨준 이유.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내가 너희를 죽음에 내놓지 않고 살려놓은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즉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세로 변화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면 우리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든 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걸 끊어버려요. 내 마음이 높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눈물 나고 내가 주여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딱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안 갑니다. 그리고 은혜받고 돌아서서 집에 가서는 여전히 아내를 때리고 남편을 괴롭히고 자식들을 뭐라 하고 직장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 은혜받은 자리에서 떠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자리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실제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죠. 그러면서 라합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으면 그 다음에 무엇가 달라지나?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구나. 그 중에 하나를 라합은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요? 선대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가 라합에게 일어났던 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왜 이웃 사랑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먼저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흐름입니다. 세상은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아요.
이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과 그 성실함이 묻어나서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웃은 나 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이웃이고요. 내 자식도 내 이웃이고, 내 직장의 동료도 내 이웃이고, 내 사업의 파트너도 내 이웃이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도 다 이웃인 것입니다. 그 이웃이 어디로서 흘러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나가는 거예요. 요수아서 라합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고 아래도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했더니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부흥회 끝난 첫 주에 무슨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부흥회 때 매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리프레시 하는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떠오른 것이죠. 모든 면에서 변해야 되는구나. 교회의 소망은 변화에 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 것처럼 신앙인도 고이면은 썩게 되어 있구나. 우리가 혹시 고인물이 아닌가. 자, 이것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자체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는 라합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라합처럼 복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며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자기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신자가 된다면, 그런 신자가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서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